오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4부 여러가지 덕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14부 여러가지 덕의 1번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가지 덕에 대해서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주님 읽는 동안 리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찌무라 선생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에게 이 리딩이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되기를,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드립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시고 이 열매가 1년 뒤에 나타날지 10년 뒤에 나타날지 아니면 또는 100년 뒤에 나타날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롭게 살다간 믿음의 선각자, 믿음의 선배를 그의 사상을 잘 알아서 큰 지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사랑하는 분과 잠시 통화를 한다고 해서 오늘 리딩이 좀 늦어졌습니다.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없는 불평. 불평을 품는 것도 좋다. 그러나 희망 없는 불평은 품지 말라. 개선할 희망이 없는 불평은 불평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것을 품으면 우리 자신을 조금도 유익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대중에게도 무익한 일이다. 마음속의 기쁨과 만족 위에 서는 불평만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불평이다. 1898년 8월. 악의가 없는 욕. 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롱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욕하는 것, 이것은 악의 없는 욕이다. 공분이 폭발할 때 우리에게서 물론 분노의 욕이 나온다. 그러나 공분이기 때문에 그 욕에는 용서와 눈물이 있다. 사적인 분노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우리 마음의 소화기로 녹여버려야 한다. 존슨 박사의 욕, 시인 리히터의 욕에 애교가 있는 것은 그들 가슴에 한 가닥의 사적인 분노도 없기 때문이다. 먼저 남을 용서하라. 그런 후에 실컷 욕을 하라. 1898년 8월. 자유로운 생애. 구차스러운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것을 인생의 일반적인 생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마존강이 유유히 바다로 흘러가고 로키 산맥이 하늘을 찌르는 곳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자유와 용서가 있다. 동생이 형의 이름을 불러도 형은 무례하다고 꾸짖지 않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다. 사람은 항상 그 이웃을 믿기 때문에 그 언행을 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는 두려움 없이 그가 믿는 종교를 드러내고 그가 품는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의 진로는 봄바다같이 양양하며 구습과 관례가 그의 자연적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다. 우리도 힘쓰면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1898년 9월. 맑고 깨끗한 영역.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대적 정신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노산에 있는 사람이 노산을 모르듯이 시대 정신에 빠져버린 사람은 그 시대를 모른다. 유명한 역사가 스타프가 학생들에게 18세기 이후의 역사를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박물학, 고대사, 형이상학의 깊은 연구는
시대적 편견을 피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독립적 사상은 시대와 아주 관계를 끊어야만이 알차게 자랄 수 있다. 속이는 지금과 이익과 모양을 떠나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셋을 떠나는 것은 속개를 떠나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사상은 시대의 속인과 전혀 무관한 영역에만 있다. 1898년 9월. 세속적인 사람은 지금과 이익과 모양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참 독특한 정의시네요. 전진하라. 나아가라. 어디까지나 전진하라. 앞길을 걱정 말고 나아가라. 넘어져도 후퇴하지 말라.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용감하고 쾌할, 겸손하고 독립하라. 진화하는 우주에 살면서 후퇴하는 자는 죽는다. 안전은 후퇴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얻는 것이다. 환희와 만족은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 겁쟁이에게 평화는 없다. 나아가라. 어디까지나 전진하라. 1898년 12월. 무엇을 도모할까?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정의다. 피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치욕이다. 올바르게 살려는 자는 패하기도 하지만 성공한다. 그러나 공을 세우려는 자에게는 몸을 치욕에 빠뜨릴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만일 목표를 세우려거든 정의를 도모하라. 성공을 도모하지 말라. 1899년 1월. 정의를 도모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꾸 목표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실을 권장하라. 모든 성실한 일들을 도우라. 그 방법이 미숙하다 해서 그것을 비웃지 말라. 격려하는 말로 이끌어 주라. 너무 조심스러운 주의를 주어서 그 열심을 막지 말라. 만일 위안을 줄 것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은 비평가라고 하면서 용기와 선행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많다. 우리는 그러한 무리를 떠나서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 관대한 성품. 관대는 마음이 충만한 데서 온다. 마음의 공허를 느끼면 너그러울 수가 없다. 관대한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다. 이미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으니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미 영원한 소망을 가졌으니 그는 현재의 득실에 관심이 없다. 이미 하나님을 친구로 모셨으니 그는 홀로 갇혀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찬바람이 밖에서 불어대도 그의 마음에는 봄볕이 한가롭다. 그에게는 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밀치며 다투지 않는다. 쉽게 원수를 용서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빠르고 자기 몸을 안전한 자리에 놓고 적을 불리한 자리에 몰아넣어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관대한 성품. 참 갖기 어려운데 그쵸? 1899년 1월에 쓰셨어요. 노동. 일하라, 일하라. 소망은 노동에만 있다. 일하지 않으면 기도도 무익하다. 노동이 따르지 않는 책략은 연기와 같다. 위엄도, 독립도, 자유도, 권리도 모두가 정직한 노동에서 나온다. 왜 굴종을 한탄하고만 있는가? 우리에게 손과 발과 한 가닥 뜻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속된 인간, 남의 식객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해야만 자유를 얻는다. 1899년 1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악마와 동행한 자다. 그는 아직 완전히 악에 물들지는 않았다 해도 악을 믿는 데는 강하고 선을 믿는 데는 약한 자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1만마디 말씀보다 악마의 한마디 말을 믿는다. 아유,
정말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11만 마디 말씀보다 악마의 한마디 말을 믿는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찔려. 그는 귀는 악을 듣는 데 예민하고 선을 듣는 데는 둔하다. 그는 남의 악평이라면 신문의 조그마한 뉴스에도 천금의 무게를 두지만 선평이라면 10,000명의 증언도 믿지 않는다. 그는 악으로서 악을 물리치는 것만 알고 선의 빛으로 악을 쫓아버릴 줄은 모른다.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은 작은 악마가 되어 현세에서 마왕의 계략을 돕고 있다. 1899년 2월. 아유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문제야 진짜 사람이. 아유 그쵸. 아유 슬프네요. 참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악마의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러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보수. 노동의 보수는 만족을 얻는 양심이다. 더욱 헌신하려는 결심이다. 지능이 점점 더 밝아지는 일이다. 욕심이 없어지는 일이다. 생존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일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일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이것 이하의 보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1899년 4월. 돈 문제. 돈을 벌기는 쉽다. 어려운 것은 정직한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같은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다. 깨끗한 사람이 돈을 아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에 빛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빚을 지는 빚. 세상에 빛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의 자유를 빼앗는다. 세상에서 구두쇠라고 비웃음을 들어도 좋다. 우리는 죽더라도 정신의 자유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 깨끗한 100원은 깨끗하지 못한 10,000원보다 낫다. 액수가 많은 것으로 하지 말고 질의 깨끗함으로 자랑해야 한다. 부의 표준을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와사키나 아마미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막 삼성 이런데 그런 돈과 깨끗한 돈이 비교된다면 누가 부자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는 정직한 노동이 귀하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고상한 명예로서 얻기 힘든 것을 얻었다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다. 더 이상 사용처까지 따지지는 않겠다. 1899년 4월. 월급 열심히 모아서 정직하게 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좋네요. 저는. 진보와 퇴보. 영을 위해 하는 것은 진보다. 육을 위해 하는 것은 퇴보다. 남을 위해 하는 것은 진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은 퇴보다.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은 진보다. 현재를 위해 하는 것은 퇴보다. 진보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멀리 내다봅니다. 1899년 5월. 학문과 정신. 학문은 귀하다. 그러나 정신보다는 덜 귀하다. 만일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단연코 정신 쪽을 선택하겠다. 학문을 얻기 위해서 정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학문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영에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1899년 5월. 진리를 아는 법. 진리를 알고 싶으면 그것을 실천해 보아야 한다. 그것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아직 안다고 할 수 없다. 세상에 진리를 찬성하는 자가 많고 이것을 아는 자가 적은 까닭은 그것을 읽고 듣는 자는 많지만 실천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1899년 5월. 진리를 실천해 보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물을 마시게 돼서 오늘 엄청 목이 타네요. 아내를 대하는 길. 관극의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오. 비단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오.
몸종을 두어 귀부인으로 모심도 아니다. 아내를 대우하는 길은 남편 자신이 몸을 깨끗이 하여 그녀의 정절에 보답하는 데 있다. 지출을 절약하고 집안을 다스려 그녀의 걱정을 줄이는 데 있다. 남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녀는 얼마든지 가난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의의 박해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아내를 대우하는 길은 그 고귀한 성품을 움직이는 데 있지 천한 허영심을 채워주는 데 있지 않다. 1899년 6월. 도덕과 정신과의 차이. 도덕은 규칙이고 정신은 생명이다. 전자는 밖에서 다스리고 후자는 안에서 솟는다. 도덕의 목적은 주로 금욕, 근신에 있다. 그러나 정신은 선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구속을 거부하고 선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도덕이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내 이웃에게 행하라는 정신이다. 우리나라에 도덕은 있다. 그러나 아직 정신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1899년 7월. 노블하라.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영어의 하나는 노블이라는 말이다. 고상, 고귀, 장대 모두가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노블이란 이상을 안고 이를 실행하려는 용기를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해보려는 기품을 말한다. 시대의 학설에 반항하고 그의 확신을 고수하여 마침내 서쪽 망망한 바다를 횡단하여 새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노블했다. 시리의 정치론을 물리치고 영국 사회를 견고한 자유의 기초 위에 세운 크롬웰은 노블했다. 불가능이라고 믿어졌던 교육법을 실천하여 가능케 했던 페스탈로찌는 노블했다. 노블은 평범한 것이나 통속적인 것의 반대다. 이상을 믿고 이것을 대담하게 현실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899년 7월. 진리와 그 실천. 진리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씨를 갖고도 그것을 땅에 뿌리지 않는 자와 같다. 진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씨는 뿌리지 않기 때문에 시든다. 진리를 들은 지 몇 해가 되었어도 더 높은 사상을 모르고 절개의 귀함을 느끼지 않음은 진리를 귀로 듣고 이것을 실천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1899년 8월. 자신의 개혁자. 개혁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가가 되어 국정을 조종할 필요는 없다. 개혁의 필요는 국가나 사회에 그치지 않는다. 부패투성이인 오늘날에는 개혁은 고을에 필요하고 마을에 필요하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여, 왜 개혁을 너 자신에게 시행하여 오늘 곧 개혁자의 대열에 서지 않는가? 1899년 8월. 우리 국민의 윤리. 우리 국민의 윤리란 거의가 개인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그렇죠? 일본의 개인주의는 아주 유명하죠. 왕에 대해서는 충성,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 형에 대해서는 순종, 남편에 대해서는 정숙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공적 집합체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기에 오늘날 문명국에서 제창하는 공적 생애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해 우리는 오늘 곧 ABC부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1899년 8월. 읽어야 할 것. 읽어야 할 것은 위인이 쓴 위인전이다. 소인의 전기와 소인이 쓴 위인전은 읽을 가치가 없다. 1899년 9월. 적극적 윤리, 검소, 양보, 저축, 근신 이런 것들은 모두 소극적 윤리다. 그대로 행하면 좋지만 이것들로 만족하면 안 된다. 노동, 진취,
선행, 사업의 확장과 그 충실, 죄악의 소탕과 선행의 권장, 악을 미워함과 동시에 선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에 한 사람의 거지도 없게 하려는 큰 욕망, 이것은 적극적 윤리로서 이런 거룩한 야망과 깨끗한 욕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군자라도 우리의 도덕은 세상 인심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극히 적다. 1899년 9월. 용사의 도덕. 믿는 것은 의심하는 것보다 낫다. 얻는 것은 저축하는 것보다 낫다. 기르는 것은 절제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은 회의의 근성을 버리고 유유히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원래 동양 윤리는 은퇴자나 실망자의 윤리였다. 우리는 새로 투자, 승리자의 윤리를 배워야 한다. 1899년 9월. 진리와 왕국. 진리가 반드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어떤 때는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 오류 위에 세워진 나라, 위선으로 세워진 나라는 진리를 만나면 망하고 만다. 진리의 가치는 나라의 흥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1899년 10월. 아마 이스라엘의 멸망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그것에 관한 것일까요? 주의와 주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세상의 소위 주의의 사람 가운데 주아의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가리켜 주의를 관철한다 라고 한다. 그러나 주의와 주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주의는 나 이외의 것으로서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아니, 아무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는 주아의 정반대로서 전자의 관철은 후자의 파괴가 필요하다. 자기의 명예를 느끼는데 민감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크나큰 치욕으로 삼는 사람은 주의를 실천하지 못한다. 1900년 9월. 유리 같은 인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세상에는 유리 같은 인간이 있다. 투명하고 또한 강직함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깨지기 쉬워서 그를 대하기가 위험하다. 우리가 실수하여 그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그는 깨진 조각을 날리면서 덤벼들어 우리를 크게 상하게 한다. 투명한 것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차가운 샘처럼 깨끗해야 한다. 강직함은 좋다. 그러나 우리는 금강석처럼 5가지 빛을 팔방으로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흥분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은 값싼 유리뿐이다. 1900년 9월. 가장 위대한 자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가장 위대한 자선은 사람을 부를 때에 좋은 명칭으로 부르는 일이다. 사람을 부를 때에 못된 인간이라 해보라. 그는 못된 인간이 아닌 자도 나중에는 못된 인간이 될 것이다. 도둑이 아닌데 도둑이라 불러보라. 그는 마침내 도둑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에 좋은 이름으로 부르면 그의 착한 성품을 일깨운다. 나쁜 이름으로 부르면 그의 악성을 키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사람의 선만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악마의 악마됨은 사람의 악함만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착한 성품을 불러일으키고 격려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악마는 그의 악한 성품을 자극하고 증진시켜 마침내 그를 망친다. 구제나 계량은 선을 격려하는 일이다.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다. 전자는 사랑을 위한 정의이고 후자는 정의를 위한 정의다. 전자는 용서하기 위해서 꾸짖고 후자는 벌하기 위해서 꾸짖는다. 꾸짖는 점이 혹독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쳐서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다. 죽이고 마는 것은 인간의 정의다. 전자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고 후자는 슬픔과 분노를 가져온다. 1900년 9월 하찮은 일. 나를 간사하고 사심을 품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또 나 자신이 알 바 아니다. 이것을 아는 이는 나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의 선악에 관한 판단은 그에게 맡긴다. 악마는 원래 소인이다. 그의 눈빛은 사물의 외형을 보는데 그치고 그 정신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는 기계적인 정리를 귀중히 여기고 생명적 통일을 모른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의심쩍게 대한다. 세상을 해치는 일이 가장 많고 인생의 쾌락을 없애는 일에 가장 공이 많은 자는 바로 이 악마의 자식인 소인이다. 인물의 대소는 그의 신임력의 과다로 정해진다.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성은 그가 인간의 선만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지 않는 데 있다. 소인은 의심하고 위인은 믿는다. 속는 것은 위인의 한 특성이다.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사람의 마음을 캐보려는 사람은 그 자신이 속된 인간인 증거다. 그 같은 인간은 도저히 위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통쾌하다. 그러나 세상에 지는 것보다 더 나은 명예는 없다. 일약 왕관을 머리에 쓴 나폴레옹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 전혀 다르다. 1900년 9월 무감가.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느끼는 것은 아직 자아 과시욕을 버리지 못한 증거다. 철면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그 하나다. 자아 과시욕을 떠나 전혀 세상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그 둘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두 번째의 철면피가 되어야 되겠다. 헤르프스가 말하기를 자신에 대한 소망을 끊고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도 없고 존경받으려는 욕망도 없이 명예를 탐하지 않고 위엄을 구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바라지도 않고 은혜에 보답받으려고 바라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데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는 사람은 강하고 위엄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사욕을 죽이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900년 10월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나라를 위해 선포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일 나라를 구원할 수 없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진리를 구할 뿐. 진리를 보존하면 국가는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진리를 버리면 나라는 흥해도 결국에는 망한다. 지상의 애국자는 나라에 대해서보다 더 많이 진리에 대해 충실할 필요가 있다. 1900년 11월 눈앞의 의무.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하라. 전도서 9장 10절.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가릴 것 없다.
모든 정직한 것,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세상에는 사업의 선택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이것을 실행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큰 사업의 기초는 먼저 눈앞의 의무부터 다하는 일이다. 1900년 11월. 남의 선을 생각하는 유익. 내가 남의 선을 생각하면 남들은 나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나는 내 가슴이 이로 인해 열리는 것을 느낀다. 나는 어쩌면 그의 사람됨을 잘못 인식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악을 생각하여 그와 내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오기보다는 그의 선을 생각하여 그의 개선을 돕고 또 내 영의 개발을 추구하고 싶다. 1900년 11월. 새 소망. 누구에게든지 악의를 품는 일 없이 만인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선을 행하면서 나의 나머지 생애를 축복의 연속으로 삼고 싶다. 하나님,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1901년 1월. 미문과 명론. 문장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고 사상이 아름다워야 한다. 논리가 교묘할 필요는 없고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하여 아름답지 않은 문장은 미문이 아니요. 이것을 실제로 응용하여 적절하지 않은 논리는 명문이 아니다. 미문이나 명론은 모두 깨끗하고 거짓없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1901년 1월. 비평가. 비평을 받는 자가 되라. 비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전자는 어떤 것을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에 비평받는다. 후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남들이 제공한 것에 비평을 가할 뿐이다. 이 둘의 차이는 제작자와 소비자의 차이다. 1901년 1월. 저는 이걸 읽는데 갑자기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 진중권 씨가 생각이 나네요. 비평가시잖아요. 비평하는 자잖아요. 비평을 받는 자가 아니고 비평하시는데 사실 아무것도 다른 사회에 제공하신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남들이 제공한 것,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든가 뭐 현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엇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막 비평을 하시잖아요. 이분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계속 비평을 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평하는 자가 되셔서 그렇구나. 그 조국 전 장관은 비평을 받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회에 제공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신랄한 말씀이네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짧은 말인데 비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욕하는 위험. 우리는 남의 선을 말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악을 말하면 허전하다. 욕을 자꾸 하면 우리는 마침내 사상적으로 빈털터리가 된다. 욕은 때로는 의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꾸 욕만 하면 큰 위험에 부딪힌다. 1901년 1월. 악을 이기는 법.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이라고. 그러나 악은 강하고 선은 약하다. 그래서 하나의 선은 하나의 악을 이길 수 없다. 만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으면 우리는 백의 선으로
하나의 악을 덮어야 한다. 만일 악이 우리를 향해 미움의 딱총을 쏘거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여 사랑의 대포를 쏘아야 한다. 아이고, 이 참, 어이구 힘들어.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만일 그가 우리에게 원한의 독배를 건네주거든 우리는 거기에 사랑의 홍수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다수로 소수를 누르려고 하는 것은 선으로서 악을 정복하는 때에 한한다. 1901년 2월. 분노의 해독. 분노는 일시적 광기다.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뇌도 해치고 위도 해치고 심장도 해친다. 세상에 분사하는 자가 있는 것은 몸에 독소를 품어서 자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을 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더 큰 해를 우리 자신이 입는다.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매질하고 남을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을 벌하는 사람이다. 1901년 2월. 여기까지 1번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2번 또 시간을 내서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아주 강력하고도 짧으면서 그러나 정말 대단한 내용을 담은 그 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신념이 어떠하신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백의 선으로 단 하나의 악을 덮는 것이로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있었고 비평을 받아야지 비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고 주님 여러 가지 참 이 신랄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선량한 자, 더 베푸는 자, 더 오해를 받는 자가 되지 그 반대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에게 이 리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니 분명히 이 리딩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선생을 사랑하셔서 남긴 이 위대한 글들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편히들 쉬십시오.